받으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부암을 낳았으며 르하부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무더운 여름에 같이 미사 봉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 읽을 때 다 딴 생각 좀 하셨죠? 저는 아조를 낳았다부터 제가 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게 아니고 뭐 딴 사람이 읽었는지 저도 조금 딴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또 깜빡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공지 상황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성모 기사에 첫째 주 토요일 8월 2일 저희가 매년 하는 그 강의, 점심 먹고 강의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사가 끝나고 한 11시 반쯤에 밥을 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12시 반에 강의를 듣고 집에는 또 집에 가실 분은 가시고 좀 놀다가 가실 분은 또 노시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다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 얼굴이기 때문에 다 집에 일찍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의는 저희 수도원 원장님으로
좌천 대신 광구장 하시다가 원장으로 이제 직급이 떨어지신 정진철 수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모르겠어요. 뭐 강의 주제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어떤 강의를 하든지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또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 식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식사 그때 보실 분들은 식사하실 분들은 저기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 이야기를 저기 쓰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어제 불꽃놀이 하는 거 보셨어요? 불꽃놀이도 많이 하고 저는 가끔 여기 미사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왜 미사를 나오실까? 나 같으면 안 나갈 것 같은데 왜 미사도 나오고 돈도 주고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시면 또 무엇을 또 얻어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들도 많이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죠. 내가 얼마나 신앙에 또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야지 충분한 것일까, 매일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일까, 그에 더해서 무슨 레지오나 이런 모임에 또 나오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을 또 매일 읽고 정해진 시간에 또 기도를 바치면 신앙생활을 뭐 잘한다고 할 수가 있나? 아니면 교회에 11조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또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삶의 지장이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또 말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택시를 이제 타고 가는데 그 기사님께서 제가 로만 칼라를 하고 있으니까 신부님이시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교회에 다니시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철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신앙생활이 또 그렇게 재밌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신앙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적인 측면에서도 교회에 내는 돈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쓰는 돈이 어떤 사람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나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두 각자의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또 가족을 내팽개친다면 보기에도 이상하고,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죠, 그게 수도원 들어오고, 그렇게 또 사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들도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난 이유가 베드로가 가족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녀서 화병이 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왜 그렇게 또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신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예, 신부님, 수녀님한테 혼나가면서 나 같으면 힘들어서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왜 세례를 받았는가?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세례 때에 목표한 것들을 신앙생활 안에서 발견을 하고 있나? 억지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껏 나한테 괜찮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지금 발견하고 계세요?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미사 나오시고 하시는 거죠? 말로는 못 하겠고 그래도 신앙생활에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천국 가겠다, 나중에 뭐 죽어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고 또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욕하면서도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처자식을 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 신자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성당 안 나오는데 나는 왜 또 성당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자 여러분들 등 떠밀려서 나오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다 자기가 좋아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등 떠밀려서 나오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주임 신부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고소미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다 자기 좋아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뭐 미래에 받게 될 상급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모양으로 아이를 키워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아이를 이 세상에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는 내가 키운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나를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이를 키워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모르죠. 우리 세례 받았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처음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죠. 처음에 세례 받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포기한다고 해서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워 나가는데, 근데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적으로 밥도 먹여야 되고 또 옷도 사입혀야 되고 또 교육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이가 자라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누구를 닮습니까? 우리 자신을 닮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 아이도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아이만 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어떤 냉정한 킬러가 아이를 낳자 평범하게 착한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고, 또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될 때에도 아이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아이가 나를 닮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이를 닮는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뭐 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뭐 이유가 있나요? 낳았으니까 키우는 거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아이는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하느님을 닮았는가, 아니면 조금 무섭지만 좀 마귀를 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또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다시 또 키우셔야죠. 거울을 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좀 내가 그 거울을 보니까 아이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 다시 키우시고 그러셔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느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저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보는 것도 지겹고 그래가지고 묵주기도를 하는데, 묵주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바로 묵주기도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모습도 나오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결국에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의 상태가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이 없는 아이를 내가 키우게 되지만 아이가 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가 나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다 크게 되면 아이가 나를 키우게 됩니다. 아이가 나를 지켜주고 지탱해 주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세파에 치이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이 아이가 나를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키운 아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졸지 마시고, 다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도 하다 보니까 좀 졸리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키운 아이는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봉헌성가 219번입니다.